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여서 종교개혁의 물결이 이제 유럽을 휩쓸게 되잖아요. 그 당시 루터는 사실 교황청과 이 천주교의 그 고난에 엄청난 압박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포기할까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엄청난 압박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실 그것보다 또 더 심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헤롯이 이미 야고보를 죽이죠. 그리고 베드로도 옥에 가둬버려요. 이렇게 됨을 통해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위협을 느끼게 돼요. 루터 시대에도 많은 그 루터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심판하고 화형에 처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통하니까 이 종교개혁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점점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고 위협을 느끼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대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흥황하고 또 성도들이 자신의 능력들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헤롯이 이 기독교가 점점 많아지는 것, 흥황하게 하는 것, 이거 별로 달갑지 않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독재자 시대는 기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독재자 시대는 그 독재자의 말에 다 순종해요. 그리고 거기에 다 굴복해요. 근데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굴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독재자들은 언제나 기독교를 탄압하는 거예요. 북한도 기독교를 제일 먼저 탄압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김일성만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니까, 김일성 말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니까 기독교를 파괴하는 거죠. 공산주의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도 독재자들이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던 것을 보고, 아니면 어용 기독교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또 거기에 대항하게 하는 그런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들, 또 리더십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또 폐쇄 조치하고 여러 가지 우리 역사에도 보면 그런 아픔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교회들이 위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위축감을 느끼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묶어놓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위협을 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교회가 더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때는 우리나라 교회에 가장 부흥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가장 억압하고 가장 힘들게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초대교도 마찬가지죠. 루터 시대도 마찬가지죠. 오늘 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주춤하게 되고 이렇게 영향력을 잃어가느냐? 기독교가 기득권화 돼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부르주아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제는 안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올림픽 가면 권투, 레슬링 이런 격투기 종목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했어요. 그죠? 금메달 굉장히 많이 땄어요. 요즘은 거의 없어요. 거의. 왜 그럴까? 옛날에는 배고파서, 그래서 헝그리 정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배고프지 않은 거예요. 그런 운동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엘리트 뭐 골프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 권투나 레슬링이나 이런 쪽에 안 가. 그거는 배고팠던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이제 여유 있는 우리가 하는 것 아니다. 그러면서 점점 스포츠계에도 지금 자꾸 하락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배경들을 가만히 보면 초대교회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초대교회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죠.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죠.
누가? 다른 사도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뭔가 복음을 전하고 뭔가 나가서 하면 어떻게 해요? 너도 이리 와. 너도 이리 와. 다 붙잡아다가 죽이거나 감옥에 가둘 그런 상황이니까 위축돼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이죠. 그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포함해서 안디옥 교회도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오늘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를 징계하잖아요. 진노를 내리잖아요. 심판을 받게 하시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 헤롯이 야고보 사도의 목을 벨 때도 사도 베드로를 옥에 가둘 때도 하나님은 이 헤롯을 건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의기양양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어? 저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야고보, 저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런 지도자들, 여기 다 그렇죠. 스테반도 죽고 그죠, 스테반. 그러니까 자기의 이 권력 앞에 누가 감히 내 앞에 말을 해? 그런 교만함이 헤롯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헤롯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헤롯을 치지 않았어요. 왜 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헤롯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복을 입고 자신의 보좌에 앉아서 백성들 앞에 연설을 쫙 하잖아요. 연설을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와, 신이, 우리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왕복을 입고 딱 연설하니까 사람들이 우와,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 또 아부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권력자들 앞에. 독재자 앞에는 그냥 아부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뒤에서는 뭐라 그래도 앞에서는 아부하는. 아니 헤롯이 연설하는데 야, 이거는 사람의 연설이 아닙니다. 이건 신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헤롯은 그 소리가 너무 좋은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받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가로채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겼죠. 예수님의 제자를 목베어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이 있어도 헤롯을 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헤롯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이 다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이 찬송받아야 되는 이 찬송을 가로채는 거 나 이거 원치 않는다. 결국 헤롯은 이 일을 통해서 죽게 되죠.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그죠? 벌레에 먹혀 죽어. 비참하게 죽어. 비참하게.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차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악인의 심판은 의인의 구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악인을 심판할 때 의인들이 구원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던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을 당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봐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지 봐라. 그래서 위축됐던 교회가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막혔던 복음의 영향력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악이 번성하는 것,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이거 보면서 때때로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낙심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악인을 좌시하지 않는다. 그죠? 결국 그 악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루터 한 사람이 그 거대한 교황청을 향해서 사실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죠? 별 볼 일 없는 말달의 신부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교회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유럽이 아니라 전 세계로 완전히 뒤바꾸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오늘 내가 작고 내가 부족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붙잡혀 쓰임 받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를 일으키셨잖아요. 그 보리떡이 그렇게 맛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리떡이 깔깔하고, 지금이야 보리떡이 맛있지만 예수님 당시 보리떡은 이건 정말 가난한 집에서 먹는 거예요. 별미가 아니라고요. 진짜 가난해서 그거 먹을 수밖에 없어요. 별로 맛도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죠? 오늘 우리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기대가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보리떡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가 상상도 못한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 이게 우리가 믿는 거죠. 그죠? 이 믿음은 나가는 거죠. 내 연약하고 내 초라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어제 제가 우연히 SNS를 통해서 하나 이렇게 성경 구절이 있는 사진 하나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짊어진 이 어깨의 짐이 아니라 복이라고 선포해 봅니다. 돌이 아닌 금으로 바라봅니다. 그죠?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돌, 이게 돌이 아니라 금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짐이 아니라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이렇게 여기 연결했는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핍박과 아픔이 있어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그들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깨에 메어진 그 짐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복이 되게 한 거죠. 그 돌덩어리가 아니라 금덩어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찬송을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속에서 1500년대 루터가 살던 그 시대에 2000년 전 초대교회 모습 속에, 우리 한국교회에 암울했던 그런 시대 속에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흥왕케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게 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았던 헤롯, 그 헤롯이 주의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해졌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런 거예요. 헤롯은 죽었지만 헤롯이 그렇게 핍박했던 그 말씀은 변치 않아요. 그 말씀이 모든 것을 흥왕해요. 루터가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그죠?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교회 부흥은 결국 말씀의 회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때 부흥의 역사를,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닫고 변화되고
종교개혁의 선봉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변화되는 것, 오늘 우리가 회복되는 것, 오늘 우리가 부흥하는 것, 이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내가 변화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부흥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죄인이 거듭나는 것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 위에 없어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잖아요. 성도가 죄를 짓고 그 영혼이 침체됐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오염된 영혼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있죠. 그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져.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언제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이 말씀에 의거한 기도를 행해야 돼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야 됐잖아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것, 머리로 깨닫는 것,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것, 이게 여기에는 영향력이 없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적용할 때, 내 삶 속에 적용할 때, 그때 바로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믿고 그대로 행동에 옮길 때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옮기지 않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옮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해 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죠?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거룩해지는 것 다른 방법 없어요. 진리신 말씀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상처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을 통해서 상한 심령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물론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여러 가지 책에 있는 좋은 글귀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지만 정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정말 우리의 상한 심령을 세워주시는 것, 그건 뭐냐? 다른 방법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흥왕할 때 교회가 부흥되고, 말씀이 흥왕할 때 개인이 회복되고, 말씀이 흥왕할 때 무너졌던 침체됐던 초대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상처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빛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요람에서 천국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갖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진리신 말씀을 통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서 능력이 일어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침체된 상태에서 소성시키는 것, 이거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9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 이 말씀이 영혼을 다시 살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케 하심으로
초대교회를 살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원미동교회를 다시 회복하게 하고 우리 원미동교회를 다시 부흥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영혼이 다시 부흥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번 한 주간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새로워진 것처럼 우리 원미동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한 주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새로워지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교회는 이 땅의 어떤 권세로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헤롯이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고 박해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박해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기독교회는, 여전히 교회는 전 세계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기독교는 더 흥왕하고 기독교는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기독교는 세상을 바꾸는 그 중심에 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중심에 언제나 기독교인들이죠. 우리나라도 조선의 이 암울한 이 땅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눈을 뜨게 한 거 뭐예요? 기독교 아니겠어요? 그죠?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여성들이 공부를 하게 되고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병원이 생기고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학교가 생기고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 단체들이 생김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새로운 눈을 뜨게 하고 새로운 진보를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한 것들은 전부 다 기독교를 통해서 시작했다고. 기독교를 통해.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한국 기독교의 개화, 한국 기도의 발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기독교의 도움이 필요했다. 기독교의 도움 때문에 이렇게 왔다고. 그죠? 오늘 우리는 이 역사 앞에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섬기는 이 원미동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가 말씀에 붙잡힌 교회, 이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니까, 말씀이 우리를 부흥케 하니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말씀 앞에 오직 성경 그 앞에 엎드리고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시대를 마련하는데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앞장서고 그 일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